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범죄가 지난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심화되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먼저 죄의 깊이는 날로 날로 깊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또는 호기심에 이끌려서 했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정말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짓지 않아도 될 많은 죄들을 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의 어떤 더 심화되고 깊어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래서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에서 멈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거짓도 그러잖아요. 그냥 처음에 작은 사실 하나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거짓말이 더 쌓이고 쌓이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건데 그것이 죄의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이들에게 미국의 어떤 속담처럼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고 정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은 그럴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거짓도 죄의 대표적인 한 가지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죄의 길에 발을 딛고 나면 멈출 수 없는데 그게 그냥 유지되거나 그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감추는 것에 실패하니까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 15절에 아침이 되자 이대로는 방법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아가 충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에 대한 불안함과 감추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니까 이제 이 우리아를 죽이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요 이 정상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정말 다윗에게 칭찬 들을 줄 알았던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울 왕의 유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말대로 만약에 죽였다면 이렇게 행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랬던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입니다. 아무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죄에 있어서의 그 생각밖에 사로잡혀지지 않는 거죠. 시편 36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로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죄인, 그 악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 악인의 얼굴을 보니까 뭐예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동하느냐? 그가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는 드러나지도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감춰질 것이다. 우리야만 죽으면 내 모든 죄는 감춰질 것이다. 이것만 거짓말로 이 상황만 모면하면 이 모든 일은 이렇게 잘 마무리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죄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이번 한 번만, 이 사람만, 이 일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이를 더해가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어지는 시편 36편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게 자기가 내어주니까, 그 죄에 따라가고 그 죄에 순종하게 되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우리가 그 죄에 순종하게 될 때. 그러나 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되고 성령의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죄의 길에 발을 디디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죄악을 꾀하고 그 길에 서고 또 악이 자기에게 찾아오는데도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죄의 속성들을 다윗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길에 함께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아예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점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란 우리가 여러 가지 없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란 무엇이냐?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들어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자신의 손을 들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요, 다윗의 인격이요, 다윗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정말 죄 가운데 이렇게 점점 함몰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수렁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바보같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그런데 죄 짓는 사람을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뻔히 들통날 거, 뻔히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될 거, 그거 감추려고 저렇게 남들이 저와 여러분을 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죄는 멈추지 않아요.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갑니다. 그러니 시작의 단계에서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건 아니야, 여기서 멈춰 라고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할 때 순종하며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기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면 어떤 용기가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들 앞에서는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함을 얻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사람들의 눈이 두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자유로워야 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받고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함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속성 중에 또 하나는요, 점점 그 넓이가 더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한 여인을 보고 정욕을 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을지 몰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누군지만 알아보자, 얼굴 한번 보자, 가까이에서 한번 보자. 그게 죄로 점점 확산돼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누가 그 소용돌이에 말려들었죠? 맨 처음에 밧세바가 생각지도 않았던 왕의 부름을 받고 그 여인이 이 죄 가운데 소용돌이에 말려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말려듭니까? 우리아가 말려들죠. 충성스러웠던 자신, 자기가 충성을 다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왕에게 안타깝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 누가 말려듭니까? 요압이에요. 자기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오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아를 죽게 하라. 어쩌면 왕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아가 뭘 잘못했겠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압은 분명히 다윗이 행한 이 범죄의 핵심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아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뻔히 우리아가 죽게 될 것을 알고 군사들을 그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7절에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 곁에 있던 몇 사람은 우리아를 죽이고자 했던 다윗의 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도 그를 요압의 부하라고 안 합니다. 누구의 부하? 다윗의 부하라고 그래요. 자기 부하를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요. 여러분, 죄는요 점점 이와 같이 죄의 소용돌이를 넓어갑니다. 여러분, 작은 미국에 보면 토네이도, 큰 이렇게 휘몰아치는 소용돌이가 온 집과 도시를 막 다 바람에 날려서 폭파시켜버리는 무슨 전쟁 폭탄 맞은 듯한 그런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처음엔 작은 소용돌이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냥 자기 한 사람 죄를 감추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하면 그냥 내 마음 편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이 드러나지 않아서 감추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나 혼자로 안 끝나요.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심지어는 이 나라와 또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 촉발하는 걸 보십시오. 작은 그 몇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욕심 하나가 그
그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죄는요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가지만, 죄는 또 점점 그 넓이를 더해가요. 내가 원치 않은 사람들까지 다 내 죄의 소용돌이에 몰려드는 것들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혼자 짓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요 우리 자신만 바라봐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내 죄 감추는 것만 급급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가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호기심이 일어나고 시작할 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중고등학교 그 시절에 참 좋아했던 그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팝송들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고전 팝송이에요. 사이먼 앤 가펑클, 비틀즈 이런. 그때는 그 가사도 다 모르는데 또 그게 그렇게 뭐가 좋았는지 듣다 보니까 그 너무 음악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듣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그 안에 뉴에이지 음악의 요소들이 그 시대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듣지 말라. 제가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학생부 전도사님이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몇 번 서랍 안에 넣어놓고 저 구석지에 던져놨다가 다시 다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거 다 뽑아버렸다 그랬죠. 들을 수 없게. 그러니까 그치더라고. 그런데 오늘날은 죄를 짓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어 보세요. 요즘 애들 마약 정말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냥 호기심에 먹고 나도 한번 먹어볼까? 먹어보니까 기분 좋고 결국에는 그것이 그 인생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걷잡을 수 없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 절제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아담은 한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망이 온 인류의 왕노릇하게 됐어요. 왜요?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문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평강교회에 정말 책임지고 있는 대표주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죄의 고리를 끊어낼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파수꾼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죠.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 행함으로도 늘 준비하지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제사장에 찾아가야 돼요. 정말 그때그때 바로바로 끊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죄를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끊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과 의로 하나 된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믿음으로 서로가 교제하고 의로움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더라도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잘못에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잘못에서 다윗을 구해주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의 상에서 먹이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것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압과 다윗은 뭘 합니까? 죄를 공유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요압에게 그렇게 했을 때, 요압에 보고할 때 하는 한마디를 보십시오.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치트키 같은 거예요. 요압에게는 앞으로 다윗 왕이 어떤 일을 시키거나 어떤 자기의 욕심을 부리거나 다윗 왕이 자기의 책망할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얘기하면 돼요? 왕이여,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아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죄의 관계로 묶어진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더 죄의 길로 나갈 뿐이지 돌이켜 함께 의의 길로 나가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렇게 죄의 관계를 맺어놓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만남의 파국이 원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물론 그가 이전에 보면 욕심을 부리고 다윗의 말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도 죽이고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또 얼마나 다윗에게 부담을 줬는지 이 강력한 왕도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왕상 2절,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요, 결국 이런 겁니다. 이 요압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인 이 일에 대하여서 그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 내 지혜대로 행해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내가 요압을 치라는 얘기예요. 죽어가면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죠.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따르던 이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군사를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쳐서 그를 죽여버리는 일입니다. 종국이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 결말이 파국으로 끝난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함께 만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의와 믿음의 관계를 맺으세요. 죄로 맺어진 관계, 경제적인 유익, 눈앞에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늘날 보세요, 사회에도 전세에 대한 이러한 사기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이 악한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정말 그들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쓰게 하셨습니까? 설령 이 땅에서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더라도 그들에게 기다리게 있는 게 뭐겠어요? 영원한 심판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됐든지 이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서 의와 믿음의 결과를, 그런 관계들을, 그런 교제들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새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지. 뒤에서 다른 사람은 뒷담화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 같이 사는 길을 찾아야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요,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신의 죄는 이제 감추어졌다고 생각했겠죠. 모든 게 다윗의 뜻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한마디가 있어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후로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 왕가의 이야기는 아픔과 고통과 그 다음에 놀라운 슬픔으로 점철되는 것들을 봅니다. 자기 형제들 간에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이 성경의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의 고리는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요 우리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깊이가 더해가고 죄의 넓이가 더해가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로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를 붙들어 주어 죄의 수렁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고, 또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가 되고 화목되고 사랑 안에서 믿음과 의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그래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요, 일터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요,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